지금부터 우리 고 이용춘 집사님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영춘 집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 보듬어 주시고 하늘의 크신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흩고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죄 없네다. 아멘. 지금 우리 차은성장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영춘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본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을 받는 것은 너무나 크고 감사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하셨고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를 부르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원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죄에 빠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빠, 사랑하는 가족이 곁을 떠나가는 아쉬움과 쓸쓸함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기에 구원과 천국과 부활과 영생을 믿기에 아쉬움보다는 감사가,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욱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동희 사모님과 가족, 친지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영춘 집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품으로 인도받으실 때마다 우리들도 부르실 그날까지 하루하루 청지기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6편 15절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람이 살았다, 살아있다 라는 말을 할 때는 그것은 곧 그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음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하면 살았다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냥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죽음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게는 먼 옛날, 먼 미래에 있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내가 원치 않아도 언젠가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채 맞이하는 불신자의 죽음이 있고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이 신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같은 죽음 같지만 이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 둘의 죽음 중에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15절에 보니까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은요, 성도가 그 죽을 그 시간, 그 죽음에 대비해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정말 소중하고 누가 봐도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소중하게 섬긴 그 성도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챈스 일병이라고 하는 미군 병사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나라에서 이 병사의 시신을 그의 고향까지 그렇게 돌려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한 중령 장교를 그와 동행을 시킵니다. 가는 동안 비행기에서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젊은 병사의 죽음에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 중령은요, 그 시신이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비행장에서 하룻밤을 새야 하는데 그냥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와도 되지만 그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요, 그곳에서 같이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그 병사의 시신을 가족 품에 안기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한 병사의 죽음을 얼마나 그가 고귀하고 소중하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이 중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마 누구보다 존귀하고 그 죽음에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성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성도들을 의로운 사람이다, 구원받은 자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성도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 믿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먼저 자기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존귀한 겁니다. 원래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미천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인정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의미 있는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 이영춘 집사님, 이 나그네와 같은 이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성도의 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이 슬프고 안타까움, 그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죠. 또한 하늘아버지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는 떠난다 하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처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집. 이 세상에서 잠시 거하는 동안에 있는 그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그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는 죽어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행을 다 마치고 그런데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습니다. 불신자의 삶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 집의 편안함을 느낄 때 역시 집이 최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여행이 끝나는 겁니다. 더구나 본향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곳이죠. 세상에 고달픈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자녀들을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늘 아버지, 잘 왔다,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나와 함께 편히 쉬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 이영춘 집사님, 풍요로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모든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늘아버지가 성도의 귀중한 죽음을 위해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사는 성도는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잠시 잠잘 뿐이고요, 죽음 위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그 부활의 삶,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은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사는 우리들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또 다른 탄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요, 죽음 넘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아, 나는 죽어도 죽지 않는구나. 죽어도 나를 살리시는 그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그 아버지가 계신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냐?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 그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환송하는 그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사랑하는 고 이영춘 아버님과 작별하는 것이 마음은 아프지만 이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분명히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인사는요, 죽음 앞에서 잘 가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그 다른 날을 기약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죽음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죽음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기회조차 없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그냥 끝이 나는 것이죠.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도의 죽음을 소중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영춘 집사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다 이루시고 긴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의 그 본향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종착지는 똑같은 곳입니다. 하늘 아버지 집.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먼저 가 계시고 또 나를 반가이 맞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그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남은 성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이 없는 그 천국에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단 한 가지, 우리 고 이영춘 집사님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하늘아버지가 만들어주신 성도의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그 아버지를 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고 이영춘 집사님을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동희 사모와 또 유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사랑으로 힘이 되어 주시고 성도의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늘 아버지를 힘입어 다시 만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이동희 사모님 나오셔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먼저 아빠가 하느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셨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라시고 할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 동안 늘 고사를 지내고 구술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아빠가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빠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 본인이 감당해야만 했던 많은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세웠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때 야곱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옵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빠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부유했지만 가난한 자였고 눈이 밝으셨지만 소경이셨고
강한 자였지만 약한 자였고 자유한 자였지만 눌린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시간은 험악한 세월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보시는 아름답게 행복시켜 주시는 복된 영적 부유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빠의 죽음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아빠가 정말 주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걸까, 꿈에서라도 아빠의 평안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안 되나 하는 믿음 약한 나의 모습과 온전히 아빠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저를 더 잘 아셨는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비유하시면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 그리고 찾는 양을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오시는 주님, 그리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토록 아빠의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는 나의 신음소리에 말씀을 통해 하느님은 동이야,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양 한 마리, 나의 아들 너의 아빠를 내가 찾았단다. 내가 그의 영혼을 내 품속에 거두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자꾸나 라고 내 신뢰를 말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아빠를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저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저는 아빠를 추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모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신 성령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 의지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서로 위로를 나누고 슬픔을 나눠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동희 사모님과 또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누르러 나와도다 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고 이영춘 아버님을 천국으로 환송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이동희 사모님과 한국에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